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으로 우울함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뜻하고, 우울함은 약간 부정적인 정서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 다빈치 코드나 문학가들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7 귀신 들렸다가 병이 나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지저분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특별히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가 쫓아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든 걸 알고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여인이죠. 자,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여러분, 원래 처음 것들은 중요하죠. 뭐 첫 아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첫사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죠. 부활의 처음 증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부활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뭐 일간에는 이 여인이 창녀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7 귀신 들렸으니 무슨 일을 못했겠어요. 자,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는 몰라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건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병이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당시 헤롯 왕도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이전에 완전히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돼 있는데 성경의 7은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귀신 들렸다. 그냥 하나 둘도 힘든데 7개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배받은 상태예요. 자,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은 좀 틀려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힘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남자들 한 5-6명이 붙어도 그 여자의 힘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하다가 발작을 하면 한 남자분들 5-6명이 와서 제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남자 5-6명을 뿌리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그냥 이 땅에 매다 꽂아버려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그냥 미친 행동들, 광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광기 이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항상 광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기가 굉장히 그 최상을 찍고 난 이후에는 이분들이 또 심각한 우울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조현병 말고 뭐죠? 그 우울과 그 다음에 경조증이 같이 있는 거 있죠. 양극성 장애. 막 양쪽으로 극한 거예요. 우울이 극하게 갔다가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업이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귀신은 들어가길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마음? 죄가 있는 마음, 어두운 마음, 축축한 게 있는 마음.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도 그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밝은 빛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자기 밥인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희생하길 원해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 있어요. 죄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근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주인의 그 자기가 있던 그 공간의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나 혼자는 안 돼.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고 나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귀신 들렸고 나았으면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이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다시 귀신이 안 오는데, 대부분은 관성의 법칙으로 이전 습관, 술 먹던 사람은 술 먹는 걸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역보다 이거는 좀 하나님께는 죄송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사역이 제일 힘들고 잘못하면 욕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해주면 고맙다 그러지 무슨 욕을 먹어요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귀신 나가서 건강해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이제 자기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그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방심하면 실제로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잘 듣잖아요. 배신의 말들,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악하게 보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도 진짜 그분은 어려운 분이었는데 나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았고 건강해지니까 이분이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해서 이분은 그냥 아닌가 보다 그러고 냅뒀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편도 그냥 부인이 원래 건강한 줄 착각하고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뒀는데 아이고 우리 부인이 지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역과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굴 만났느냐?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예수님,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이 여인이 다시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것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항상 자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도록 말씀 안에 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걱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7 귀신 들리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양극성 장애처럼 그냥 광기가 올라왔다가 우울해 갔다가 그런다 그러죠.
근데 또 대부분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울해요. 우울. 물론 우울이 모든 게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감정 중에 우울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울감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미국의 교육학자에 의하면 우울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손길이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스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요. 성공만 하다 보면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성공만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그때 우울증이 한번 오면 아 내가 별게 아니구나 하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우울증에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 우울장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장애까지 붙으려면 이 진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우울하다고 나 우울증인가 봐 쉽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아 나 요즘에 우울해까지는 괜찮지만 우울장애는 병이에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울장애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울장애, 이 땅에 왜 이걸 많이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베르테르 효과 해가지고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같이 자살하는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오늘도 대략 39명이 거의 40명이 매일 자살하고 있어요. 근데 자살의 원인이 뭐냐? 대부분 우울감이에요. 우울감에서 못 빠져나와서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우울한 분은 없는데 여러분 주위 조금만 보면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울장애로 진단되려면 우울장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자기가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무덤에 갇히셨으니, 아이고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우울감에 들어갈까봐,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힐까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지 않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울장애는 여러분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 또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이 머리 증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능, 그러니까 개인이 일반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기능이,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그게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작용 증상을 의미하는데, 자, 우울장애로 보통 의사들이 진단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9가지 중에 5개 이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면 아! 나 우울증 심각하구나, 나 우울장애일지 모르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거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거나 옆에 사람 또 보거나 객관적 관찰, 옆에서 보니까 아, 저 사람 하루 종일 거의 매일 2주 이상 저 사람 우울해, 이걸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의 우울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또 거의 매일 같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그러니까 우울감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놀러가서 해보세요. 절대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운동 가도 운동도 싫대요. 여행 가도 여행도 싫대요. 다 싫다고 그러면 자기를 그냥 가만히 두래요. 흥미가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세 번째, 체중 조절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거나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늘어난 사람이 있으면 살펴보세요. 그리고 입맛이 갑자기 없거나 갑자기 또 너무 입맛이 많은 게 거의 매일 나타난다.
네 번째, 거의 매일 잠을 못 자요.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나타난다. 여러분, 특별히 불면증이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데, 우울증 치료제에 들어가면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호르몬인데, 여러분 이게 나오려면 호르몬 그 세로토닌이 오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우울감이 떠나죠. 그래서 이 약 중에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약이 있어요. 보통 거. 그래서 세로토닌이 몸에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업돼서 일상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거의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약으로 세로토닌을 처방받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섭취하는 게 뭐냐? 초콜릿. 여러분 초콜릿 힘들 때,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어보세요. 세로토닌이 올라요. 그 다음에 요즘 그 탄수화물 중독해서 탄수화물 못 먹게 하는데, 실은 여러분 밥이나 탄수화물 먹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포만감이 생기면서 기분 좋아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럴 때 내가 너무 탄수화물 섭취를 안 했는지 봐야 돼요. 그럴 때는 밥을 좀 먹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세로토닌이 보충되려면 여러분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햇볕을 많이 보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또 불면증만이 우울의 증상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초조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안 해. 자꾸 미루고 안 하고 지체가 나타나요. 즉 안절부절 못하거나 축 처져 있는 느낌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관찰된다. 저 사람은 기력이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초조해하지? 우울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매일 항상 피로하래요. 아우 나 피곤해.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과로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0대를 바라보는 젊은 청년들 너무 피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0대에 여러분 과로로 갈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활력 상실이 나타나고. 자, 이제 거의 매일 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가치함이나 과도한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거의 매일 사고력, 집중력이 감소된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세로토닌이 없으니까 머리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뭘 결정을 못해요. 지나친 우유부단함도 여러분 우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제일 확실한 증거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으니 자살을 시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땐 자살도 시도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의외로 십자가 죽음은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 우리 주변에 죽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 교회에서 매년 부활주일마다 듣지만 별로 안 하다예요. 그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 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반복적인 생각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 다음에 자살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난 것처럼 우울증에 걸릴까봐 여러분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도 마음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보통 마음의 감기라 그러죠. 마음의 병이라 그러죠.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분노, 좌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화가 쌓인다 그러죠.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분노가 차곡차곡 매일 쌓이면 그 사람은 100% 우울증 걸립니다. 분노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여러분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속에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분노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분노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분노가 쌓여도 우울증이 되지만 인생의 심각한 좌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가는 길에 좌절이 왔어요. 직장에서 자꾸 좌절을 맛보여. 이런 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울증 걸렸던 거의 광기의 수준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이 우울증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살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TV에 보면 유명인들이 자살 많이 하죠. 자살은 전염병입니다. 절대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자살한 분들이 있으면 후손들 중에도 자살 충동이 많아요. 이 전염돼요. 그래서 혹시 자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나처럼 자살의 마음에 시달릴 걸 염려해서 절대 이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해요. 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1위. 오늘도 39명이 복음이 없고 하나님 없이 자살한다니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즘은요 이상한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우울증도 병이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하는 건 사고사다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듯이 평소에 우울증 앓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고를 겪은 거니까 지옥까지 앉는다 그래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너무 자살하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거 몰라요. 자살은 살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자, OECD 국가 중에 이게 2023년 통계인데 한국이 1위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시면 여러분 의외로 10대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10대 애들 잘 살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대도 자살이 많이 해요. 그런데 다행히 30대쯤 되면 가정을 이루잖아요. 직장도 자리 잡잖아요. 이때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교회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죠. 3일 동안.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안 죽었어요. 눈 뜨세요. 자꾸 설교 시간에 눈 감는 습관 들이면은 습관됩니다. 눈 뜨고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설교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 아이 컨택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구약에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맛봤지만 다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이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 있죠. 그분들 지금 무덤에 갇히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 강이나 바다에 뿌렸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자 어떤 형태로든 시신이 장사 지내죠.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다 살아나요. 그리고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뭐냐?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죽은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님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나친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줬어요.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지만, 오늘 이 시간 현재 내 삶에 아니 목사님 나 지금 살기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무슨 나중에 부활을 믿으라 그래.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죽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죽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가 죽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일터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부분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소생의 능력,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능력.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했지만 그 여인에게 다시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면서 그 여인은 다시 살아났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우리 세방석교회 믿음 위에 주의 부활의 능력, 죽은 걸 다시 살리는 능력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필요해요. 야, 저 교회 가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대. 병이 고침을 받는데,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난대.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돼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삶이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다 그냥 좀 낙관적이고 편안하게 잘 사세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뒤통수 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자살령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선물해 주려면 먼저 내 삶이 치료받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삶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방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달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로 미국에서는 계란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활절날 계란을 못 주고 다른 걸 계란 모형으로 만들어서 준대요. 야, 좀 어려운 시대죠. 자, 왜 부활절날 계란을 먹을까요? 여러분, 계란 안에 보면 생명이 있죠. 그 알이 부화해서 뿅아리가 되죠. 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중세 때까지는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 계란을 못 먹게 했대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다시 계란을 먹었다고 해서 계란을 선물로 주기도 한대요. 뭐 어떤 의미든 간에 계란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우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주인 중에 한 분이 오래도록 우울증 약을 복용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약을 먹으면 사는데 그 약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통과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대전의 학교 선생님이 그 우울증 진단받고 학교에서 아이 죽인 거 기억나죠?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벌써 통과된 법이 있는데, 길 가다가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인다고 경찰이나, 의사가 아니에요, 경찰이나 어떤 공무원이 판단이 되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법이 지금 통과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도 자아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신앙도 잘 들어가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능력은 우울을 치료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자기 정체감을 찾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은 우울함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제 지인도 그 사건 이후로 그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금단 현상이 심각하게 있었지만 상담받고 그러면서 치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울증은 꼭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잘 돌보고, 또 주변에 우울해서 삶을 놓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면 꼭 교회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울함과 부활의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울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의미 있는 부활주일 되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